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두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성경이라든지 좀 정확한 단어 표현이라든지 또 여러 이제 신앙 고백문 등을 좀 제안을 하고 또 제시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 좀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계시와 성경에 어느덧 이제 8강의까지 왔고요. 또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에 관련된 관점 또는 내가 성경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어떻게 이제 설교와 또 전도와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역의 방향들을 잡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점적인 강조를 해온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학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은 또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도전을 받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와 성경, 신학과 하나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 사이의 함수 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계시 자체가 하나님 존재 일부는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도 존재하기 위한 방편도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태양이 빛을 발산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계시도 이제 그런 관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시의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이런 식의 범신론적인 관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사과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우리가 이게 떠올려지지 않죠. 그 다음에 사과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이런 식의 여러분 형상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정체불명의 어떤 존재를 생각하는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사용하지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설정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옳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내가 이해하는, 내가 경험하는, 또 나의 지식에 근거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옳아요. 내가 설정한 것은 쉽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또 내가 우상으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늘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할 때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각각의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동등성 또는 하나의 그런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위격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이 설명으로 풀어내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유비로 하나님은 마치 얼음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또는 뭐 연기이기도 하다 이런 식의 유비를 풀어서 하게 되면 잘못된 삼신론 또는 단일신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문제, 이 계시의 문제, 이건 서로 상충하거나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자존성과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아무튼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물음은 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상상 또는 우리의 지식,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님의 이 초월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동질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다와 모르다가 함께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이 사물을 바라볼 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우리가 앞면을 보지만 뒷면을 동시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 불완전하게 사물을 보듯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암과 모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 이게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양자가 갈등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비례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계몽주의 시대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가장 근원이 되는 계몽주의로 갔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 이성이죠. 이성. 여기 인간의 지식의 활동은 곧 이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 지식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아요. 그럼 안다라고 하는 개념과 정복한다 이 개념을 함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안다 하는 이 개념 속에 계몽주의 이전에는 밤하늘을 보면서 별은 경이롭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끝은 어딘가 신비로움의 대상으로 여겨요. 신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경배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자, 교회가 말하는 것 또는 교회에서 말해온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다 맞는 게 아니라 신비감, 경배의 대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걷어졌죠.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사유를 통해서 이 중세시대 때 억압되었던 신에 대한 이해, 종교에 대한 억압 이런 것들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사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 현대 모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안다 하는 것은 이 정복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 하는 개념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마치 이 정복하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정복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는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이제 일반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경험, 일반적인 자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자연과학과 이성과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창조주를 안다, 또는 아는 만큼 우리는 그 피조물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도 다르다. 예, 하나님의 길과 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게 바로 하나님 창조주와 인간 피조물의 메울 수 없는 간격이고 차이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무지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하는 이 전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이 불가해성,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 의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해요. 영이신 하나님은 바로 초월적인 존재죠. 바로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것이 다 차이가 나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잘 감지할 수 있을까? 우리 연약한 이성 또는 왜곡되어진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계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전달되는 특별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계시 자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신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신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열어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라디오 주파수대가 맞춰져야 그 라디오가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오늘 그 주파수대에 맞춰졌을 때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하실까요? 그 매체, 내가 인지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언어 또는 말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그 계시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로,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만들어진 계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면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이 불가해성을 가진 이 전제를 가지고 먼저 출발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열어주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알 때,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계시를 인지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매체를 주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로 낳습니까?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낳아요. 우리의 DNA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난 자,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될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나 큐티를 하거나 아무나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중생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만 가지고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존재의 중성,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늘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존재로 오셔서 내재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볼까요? 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하여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리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기도 하지만 내재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해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초월적 존재이시죠. 또 더불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순수한 이 신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가 없어요. 태양을 잇는 순수 그 자체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맨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요? 가리는 방법으로 보게 하세요. 그 매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 가리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뭐냐?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왜요? 나를 보고 살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곁에 한 장수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에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이 의인화된 방식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하시기 쉬운 이 표현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줘요. 손, 반석,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림으로써 계시를 가림으로써 알려주세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형식, 그 틀로 계시를 그 언어 안에다가 담아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언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려주세요. 뭘로요? 언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계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계시의 절정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성육신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같이 되셔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 자기를 비워놓고 신성을 덜어놓고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그 일 위에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거죽, 이 사람의 거죽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진노가 있는가 그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진노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불어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또한 하나님의 인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인 초월적인 부분과 내재적인 부분을 함께 또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 형벌을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속성과 성품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심판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우리와 관계와 언약을 맺는 그 놀라운 계시의 절정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 이 신학과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바로 계시를 다루는 것인데 계시를 바로 이 언어라는 것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는 계시의 내용인데 계시의 틀은 어디에 담긴다고요? 언어라는 틀에 담겨서 옵니다. 그 형식이 언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시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내용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이 내용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계시가 담겨져 있는 그 형식, 그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자체를 다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웠을까요? 또 우리가 여러 번역본을 다루고 성경을 보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 언어라고 하는 틀과 그릇 속에 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1차적인 그 형식이었던 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걸 통해서 좀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다른 언어, 한국어라고 하는 이 이방의 이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 쓰여졌던 이 성경의 원어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한 형식,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자체를 다룸으로 말미암아 그냥 흑백으로 단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컬러풀하게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그런 원어를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표현을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그냥 이 초월적인 존재로만 이해해요. 하나님은 그냥 내재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초월적인 분이고 내재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나중에 그 현대 신학을 배우게 되면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이 바로 이래요. 인간이 언어 활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형상에 따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여러분 유사하게 입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지 않겠느냐 말할 수도 있고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말이 함께 있을까.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서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말할까 계속 이제 버팅기고 손사래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을 너에게 주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언어 활동을 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언어의 틀을 사용하고 계시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민족이 다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계시하셨어요. 뭔가 히브리어가 뛰어나고 헬라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선택한 백성이 바로 히브리어를 썼고요. 또 신약의 백성들도 바로 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코인의 헬라어, 시장에서 쓰던 그런 언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되어진 언어로 채택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언어 활동의 훼손이 발생합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구약에 바벨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그 언어 활동이 이제 훼손되어지죠. 각자가 심각한 소통에 장애가 옵니다. 이로 인해서 신학적인 지식의 소통에 난관이 발생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도요 이 장애가 생겨요. 여러분 신학을 한다는 것은 이런 장애적인 요소를 딛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언제쯤 한번 살짝 회복이 됩니까? 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부터 이게 한번 확인되어져요.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샬라샬라하는 신비적인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미스터리한 그런 그 랭귀지가 아니라 another language예요. 말하자면 다른 언어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지만 서로가 각자 뭐 미국 또는 프랑스, 일본어, 한국어를 하지만 그들이 다른 나라 각자의 말을 하지만 서로가 통역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서로가 말을 할 수 있었다.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말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그 내용이 바로 서로 방언이 통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게 여러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하나로 통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한계성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지만 신학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이 불가해성, 완전히 안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학은 언제나 이 진리를 향해서 전진하고 진리에 도달하기까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바른 신학은 성령의 계시, 즉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바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할 때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근본과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매체.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가리워서 보여주시는 매체죠. 그래서 계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가능하다. 오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신학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 계시를 언어라고 하는 것의 틀과 방법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들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깨어졌지만 다시 언어가 하나로 되어 하나님의 일, 신학적인 논쟁을 서로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지만 내재성을 함께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초월적이기에 이 내재성을 가지기 위해서 바로 가리워서 주시는 그런 매체의 방석, 언어, 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류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신학생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뭘까요? 내가 신학을 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주체죠. 그래서 내가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신학을 한다. 하나님을 정복한다. 그래서 나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죠. 근데 신학은 어때요?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소통을 하셔야 가능해요. 그게 신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기도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신학자들이 기도할 때 계시가 열리고 발전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신학을 하면 할수록 심령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학을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신학을 해요. 근데 내가 신학을 하면 신학을 할수록 차가워져요. 내가 신학을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은 바로 목사님 카페로 오시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예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기도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기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전무하겠다는 것, 따로따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는 것은 같이 기도와 함께 가는 거고요. 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이해하셔서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러한 그 마무리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보시면 다음 주 강의를 또 이렇게 기대하시고요. 다음 주 강의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또 하는 방식이다 보니 약간 미숙한 점이 있고 또 제가 목양실에서 하다 보니까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많은 그 제약들이 있네요. 뭐 휴대폰을 꺼놓고 다 했지만 또 내 손으로 오는 거는 이게 제가 이렇게 또 막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또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사시고요. 또 다음 주 또 강의를 또 기대하시고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